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한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으로 예배하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옵소서. 지난 1일에는 역병으로 인해 2년 동안이나 멈추었던 구역장 권찰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구역원들의 영적 부흥과 성도의 교제에 힘쓸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 방학 중에 있던 자녀들이 봄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 학업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하나님, 이들이 배움터에서 한 해를 지낼 때에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하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학업을 잘 수행하여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케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겪어보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새로이 당선되는 대통령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지키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2년간에 걸쳐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인류를 위협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며 역병에 대비하면서도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경건 생활에는 한없이 나태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예배자의 삶,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하여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의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노니 틀어진 인간관계로 인해 찢어진 상처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 다시 일어서서 참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하는 6, 7 구역 대신방과 오늘부터 개강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돌봄 그리고 말씀에 더욱 부유케 하시고 소위로 임관하여 군인으로 복무할 박휘어 청년의 앞길을 지켜 주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끝없는 김정은 정권의 무력 시위로 인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사오니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산불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관동 지역의 주민들과 소방 관계자들을 안전케 하옵소서.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푸틴 정권의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속히 멈춰 주시고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재건축의 계획과 방향이 훼손됨이 없이 모든 일정을 이끄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게 하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 모이는 다음 세대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박원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이베리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그곳에 갔사오니 각종 풍토병과 생소한 자연 환경, 치안 부재로 인한 위협 등을 잘 극복하고 주어진 사역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순수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주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키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찬양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 투표율이 거의 37%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국민적인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대통령이라는 것이 누가 되든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은 별로 없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높은지요. 그것도 5년짜리 지도자, 5년 후에는 또 어떤 지도자가 나올까 고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임시직 지도자를 뽑는데도 얼마나 그 관심이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 우리의 영생의 삶을 나에게 직접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관심이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요? 하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좀 관심을 가지라고 성탄절도 또 추수감사절도 그리고 부활절도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4월 둘째 주에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이제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열두의 혈류병을 그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그런 여인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역은 주로 북쪽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셨는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굳게 결심을 했다. 여러분이 한남동 이 언덕 위로 올라오시는데 굳은 결심까지야 여러분 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별로 없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라도 우리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거나 어떤 지역을 올라가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굳은 결심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셨던 이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실 예수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길은 승천의 길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 싶습니다. 승천의 길. 여러분, 승천이란 위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몸이 이제 하늘로 천국으로 올려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런 승천의 모습이셨는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한 달 조금 넘게 앞둔 입장에서 이 얼마나 뜻깊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될런지요. 우리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천의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그렇게 계속 계셨다면, 다시 살지 않으시고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의 몸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승천 같은 말은 꿈도 꿀 수 없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셨다는 말입니다. 승천은 바로 그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그런 명령을, 그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그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는지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멀찍이 따르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지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조그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군인들을 앞세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습니다. 너희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멋진 말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승천하시며 부탁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지 않냐는 그렇게 담대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천의 길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림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부활하지 않고는 올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동안 벌벌 떨고 그렇게 있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배를 지금 마음껏 드리지만 우리 예배는 지금 이렇게 마음껏 이제는 웬만큼 드리잖아요. 근데 식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코로나 걸릴까 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식사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식당 문 자체를 지금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3월 1일은 구역장 권찰님들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찬양하고 세미나 듣고 열심히 훈련을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6명씩 이제 점심 때는 6명씩 조를 나누어서 이천동에 있는 식당 가갖고 아주 맛있게 갈비탕을 거하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일반 식당에서 돈 내고 밥 먹는 거는 그건 방역법 위반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뭐 정당한 우리가 그 정당한 권리니까요. 저는 근데 좀 이게 무슨 방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식당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주 옆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따닥따닥 붙어갖고 같이 밥 먹고, 학교에서는 몇백 명씩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는데 교회는 안 된답니다. 교회는 하지 말래요. 띄엄띄엄 앉아서 먹으면 제가 볼 때 더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된다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식사 이야기하려던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식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살면 좋고요, 그러나 죽음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그런 눈으로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천의 길은 대언자 및 대리자가 되심을 전제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승천의 길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500여 문도들에게 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육신의 눈으로,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되어 주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요한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무슨 신기루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환상 중에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장면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보았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하면서 스데반아 힘내라 힘내라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그렇게 목격한 것입니다. 대리자가 되어 주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계심을 그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우리 그 스데반 집사님이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 나의 대언자, 나의 대리자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힘도 많이 잃어버렸고 명성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저도 하여튼 요즘 점점점 그래요. 이렇게 뭐 우리 어른들은 지실이 든다는 뭐 그런 표현 하시던데, 이게 삭신이 안 쑤신 데가 없어요. 이렇게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온몸이 쑤시고 힘들고 뭐 좀 막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아요. 힘도 많이 잃어버렸고,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 이제 명성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점점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든다는 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잃어버리는 건데, 무엇보다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또 세상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도 떠나시고 은사님도 떠나시고 이제는 나 혼자 고아처럼 남겨졌다고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의 대언자로, 나의 대리자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그 아무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하나님 그 아무개를 위하여 아무개를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변호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불변하십니다.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더욱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천의 길은 중보자가 되심을 전제합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을 아시죠? 이 중보자는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주거나 화해하도록 주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화목하도록 화해 역할을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셨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제단에 뿌려졌던 양의 역할까지도 예수님 모두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 속죄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그런 속죄를 완성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양손에 못자국을, 양발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가시고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제물이 되셨다는 증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의 죄의 문제, 나 같은 죄인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다른 죄는 몰라도 다른 죄는 다 접더라도 우리 회개했다고 해놓고는 또 돌아서서 죄 짓고 그 죄 짓고서 또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니까요, 무서워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관입니다. 하여튼 죄란 죄는 다 까발려져요. 이게 숨겨지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톱만한 죄도 다 드러나서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인간의 기준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대신 죄값까지 다 치러주시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압니다. 아무개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아무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또 죄 짓는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집무실 같은 겁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 집무실 같은 데예요. 여러분, 거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뭘 부탁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히 그곳에 우리가 접근이나 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원수지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정말 겁에 질려서 우리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이제는 겁에 질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님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제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중보자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사자같이 우리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의 대리자가 나를 대신하여 변론해 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심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승천의 길은 높임받은 주님이 되심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꾸 좀 우리와 비슷한 분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이라든지 조각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어떤 조각들 보면 막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좀 가련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가 정말 높임을 받으신 그런 주님이심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승천의 길은 높임받은 주님이 되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날 큰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여러분 직후에 정신없이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 그날의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 앞에서, 정말 우주 만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여러분 경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전한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존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세상적인 것, 어떤 인물, 여러분 아니죠. 누가 뭐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면 그분 의지하면 뭐 그분이 우리 인생 다 책임져 줄까요? 모르겠어요. 그 한 자리는 혹시 또 줄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그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승기 이미 영원히 높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한하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그는 불변하시고 그는 완전하십니다. 그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대언자로, 대리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인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안방 이 주인의 자리에 이 주인의 좌석에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인님이 되어주세요라고 그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되잖아요. 세상 말로 정말 팔자가 부자로 구원의 자리로 쫙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내 인생에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대적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면 주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 그 길은 승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승천의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 승천의 길은 대리자, 대언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승천의 길은 중보자가 되시는 길임을 알아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라도 우리는 마음껏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무엇보다도 그 승천의 길은 주님의 높아지심을 알아서 그 주님을 영접하여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인님의 좌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예루살렘, 그 승천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인님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승천의 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주님으로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주여 함께 하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 주여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예루살렘의 길, 승천의 길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 바라며 그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여 승천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주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연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건강이 지켜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인님으로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희호 청년이 이제 그 병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소위 이제 병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그 입교하기 전에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교육 후에 자대 배치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호 청년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병가 교육을 받기 위해 입교를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 참으로 소위로 임관하여서 정말 이 시대 앞에 나라를 지키는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군 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 되어서 정말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님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우리 박희호 청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여러분 교회 그 예방법을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신방 여러분 그 이번 주는 6구역 7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2022년도 이렇게 교회 요람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부씩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성경대학이 오늘부터 현장 및 온라인으로 개강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연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또 해주시기 바라고, 기독교 강요는 3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호세아서가 끝난 다음부터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학금 신청 우리 2022년도 1학기 한강 금성 장학생 신학대학 대학원 재학생을 선발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여러분 잘 행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 선거가 또 이렇게 공정하게 잘 치러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세워지든지 또 그분 주변에 좋은 정말 좋은 또 조력자들이 옆에 있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와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향하신 예루살렘을 바라며 승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